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네 번째 강의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 제목은 사탄의 속임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런 헛소문과 함께 바울의 이름을 사칭하는 가짜 편지가 돌았어요. 2장 1절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영어로 말로 또 편지로 어떻게 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 그러고 편지도 그렇게 가짜 편지가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직장과 일상을 포기하는 등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을 통해서 감정적인 동조를 막고 종말에 일어날 명확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신자들이, 성도들이 신앙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배교, 기독교를 배신한다, 배교, 불법의 사람에 등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최후 승리, 이걸 이제 오늘 핵심인데요. 사단은 항상 속여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속이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한데 그 순간까지도 속여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참소자, 중상모략자 또는 거짓의 아비, 항상 속여요. 사기꾼들은 항상 속여요. 보이시피싱을 해서 속이고 하여튼 이런저런 해서 속이잖아요. 사탄 마귀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3절에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이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종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두 가지 사인, 전조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배교하는 일이에요. 이 배교한다 이 말은 신앙이 식어서 교회를 떠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군사적, 정치적 그 용어예요. 반란, 쿠데타, 폭동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 직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거대한 영적 반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것은 역사 속에 등장한 적그리스도, 안티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걸 말하는데요. 멸망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 쓰였던 표현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이 되어서 멸망을 주도하고 결국은 멸망당할 운명적 존재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났다, 휴거가 시작됐다, 그런 얘기를 해도 절대로 귀담아 듣지 마라. 이 지구상에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공개적인 출현이 없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4절에도 이 사탄 마귀를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지라.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에 예수님 보고 엎드려 절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또 에스겔서 28장에도 보면은 그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대 하나님과 교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리에 앉겠다. 이 사탄 마귀 하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 교만,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이런 극단적인 교만. 그래서 단순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종교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 표는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참난한 짓을 저지른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온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구약 시대에 다니엘서 보면은 기원전 167년경에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가장 율법에서 금기시하는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 이 돼지 피를 뿌렸던 사건은 장차 올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거룩한 것을 파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을 신격화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6절에도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문이나 유튜브의 그 자극적인 이 종말론 영상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한 명확한 징조를 확인하고 차분하게 일상을 지키는 것이 좋아요.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각오로 그렇게 살아야지. 거기도 그저 우리나라에 뭐 이장님 목사 해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예비해라 하면서 휴가가 일어난다고 뭐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다니던 애들 학교도 그만두게 모여갖고 흰 옷 입고 저끼리 모여서 자기들은 이제 들림 받는다고 한참 그런 혼란한 시대가 있었죠. 다 그 불발됐어요, 불발. 그러므로 이런 시한부 종말론, 극단적 종말론, 이런 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귀가 홀깃하지만 다 불발이라는 거예요, 불발. 그리고 몇 년 전에 코로나 올 때인가 뭐 그때에도 어느 여자 전도사가 뭐 세계 제2차,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막 떠들고 예언하고 막 난리 쳤어요. 다 거짓말 됐어요, 거짓말. 다 사기꾼들이에요, 영적 사기꾼들. 그런데 해놓되지 말아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법한 자의 최후가 주님의 이 기운으로 멸하신다는 얘기예요. 5절에서 이제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느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교회를 혼란시킬 것을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 나타나 세상을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세는 한시적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허무하고 완전히 제압당해요. 여기서 입의 기운은 물리적인 입김이 아니라 말씀의 권능 혹은 심판의 영, 그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심판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악을 소멸하신다는 거예요.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한다 이 말은 찬란한 빛이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고 해도 새벽이 오고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훤히 뜨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처럼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그 차차만으로 악의 세력들은 무력화된다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흔들리지 마라, 동심하지 말라, 마음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인다.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신다. 입의 기운, 말씀의 불로 멸망시키는 장면은 계시록 20장 7절에 10절에 나오는데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옥에서 나와서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무저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린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황불에 내려와서 거짓 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이 짐승 사탄 마귀를 불못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게 한다. 계시록을 보면 사탄의 세력을 규합해서 성도들을 포하지만 성도들이 칼을 들고 싸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확 태워버린다. 그 하늘의 불과 데살로니가후서의 주님의 입의 기운은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권능을 상정해요. 적그리스도 이 짐승 사탄은 인간의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적극적인 권능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과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전쟁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요. 사탄은 아무리 기구만장해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가 아무리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도 결국은 그 종말은 유황불,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갈멜산 전투를 여러분 기억하죠? 엘리야와 바알가시라 선지자 850대 1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칼로 자하면서 난동을 부리잖아요. 불을 내려달라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 흙을 다 태워버렸어요.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리듯이 태워버렸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거대하고 시끄러워도 주님의 입에 기운 한번 불면은 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최후의 승리의 확신이에요. 악한 권세가 아무리 기구만장 날뛰어도 하나님의 입의 기운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밝히고 계시록 19장 20절에도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아무리 득시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그 잠깐이에요. 주님이 후하고 불면은 겨는 날아가게 돼 있어요. 알곡은 모이고 쭉쭉이는 겨는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최후 승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확정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승패를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확인하러 가는 승리의 군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 이런 데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항상 오늘을 담대한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고대는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그런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왜 사람들이 그토록 흠하게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갈까? 왜 사람들이 자꾸 보이스피싱 당하고 사기꾼들에게 잘 넘어가느냐? 그 마음에는 탐욕이 있어요. 탐욕. 돈을 좀 더 벌겠다는 것. 안 그러면 속임. 이 사단 마귀가 항상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는데 사탄의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 이 뭔 말이냐? 그들에게 진리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리보다 거짓을 정의보다 의보다 불의를 더 사랑하여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이것도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진리를 거부하고 끝까지 불의를 조언하는 자들에게 내버려 둔다. 그런 사람은 그냥 네 멋대로 해라. 유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을 좋아함으로 거짓을 진리처럼 믿도록 그들의 눈이 멀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단에 몸 담았던 사람들은 돌아오면 꼭 이단적인 고린도만 쫓아다녀요. 희한하죠. 그런 사람을 내가 지금 많이 봤는데 이단에 있다가 겨우 나온 사람이 또 다른데 이단적인 고린도만 쫓아다녀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아하방이 있어요. 이 아하방은 미가야 선지자의 참된 예언을 듣지를 않아요. 싫어해요. 그리고 그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 400명의 말을 너무 좋아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누가 아합을 깨워서 죽게 할고 하실 때 한 거짓 영이 나타나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합이 진리를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거짓말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지고 멸망하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본문 11절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말을 하면은 안 듣고 거짓말을 하면은 그거는 잘 듣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진짜 참말해도 안 들어요. 거짓말 하는 데는 잘 들어요. 신천지나 이단들, 안상홍 정인이나 수많은 이단들 보세요. 진짜 말하는 데는 안 듣고 거짓말 하는 데는 꼭 앉아가고 난리를 쳐요. 어제 텔레비 보니까 그 구로동에 그 무슨 교회입니까? 거기도 보니까 쌍둥이 그 두 목사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는 이제 죽고 고 앉아가지고 과자를 갖다 집 던지니까 그거 받아물고 개처럼 막 입을 짝짝 벌리고 있는. 어떻게 말이죠? 진짜 안 가고 그런 가짜에 가가지고 그렇게 재산 바치고 빚내가 헌금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느냐고. 희한해요. 그러니까 참말해도 안 믿고 그 짓을 쫓아 하는 거는 하나님도 내버려 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 문제예요. 나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 욕망을 합리해서 이런 달콤한 거짓을 사랑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건 아직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만이 마지막 때에 강력한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우리에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를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죠? 첫째가 현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베개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종말의 필수예요. 세상이 악해진다고 두려워 말고 말씀의 징조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승리를 확신해야 돼요. 계시록 20장 말씀처럼 적그리스도와 사탄은 주님의 입에 기운 하늘의 불로 다숨에 소멸되고 아무리 약한 사탄에게 기고만장해서 날뛰어도 그의 생명은 한시적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다 불의 기운으로 다 없애버려요. 불못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멸망한 자들은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싫어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이명침술하고 잔치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 짓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진짜를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 말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뭘 좋아해요? 그 짓을 좋아하는 거예요. 설마 죽으면 그뿐이지 누가 천국 가봤어? 안 믿잖아요.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멸망한 자들은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싫어해서 망하는 거예요. 거짓과 선동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을 붙들고 더욱 주님의 진리 말씀에 아멘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도 대대적인 배교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그 전에는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림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는 것은 거짓 것을 사랑하고 거짓 것을 더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늘 소망하되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항상 거짓의 압이요 속이는 자요 참선한 자요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말씀에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영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다.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국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널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